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5장 36장인데요. 36장만 읽었지만 먼저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내용은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세일산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게 좀 약간, 이게 세일산에 대한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산을 세일산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제 36장에는 앞부분에는 에돔산에 대한 심판을 또 한 번 더 35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36장 이제 8절부터는 36장 8절부터는 이스라엘 산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대조가 되잖아요. 35장에서는 에돔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세일산에 대한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에 거주하는 사람, 두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에돔 족속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따지자면은 누구 족속이죠? 야곱 족속이죠. 이게 나오지. 그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쭉 따라 올라가면은 에서의 후손들 이스라엘산, 지금 이스라엘산은 이스라엘 또는 뭐 아마 시온산, 예루살렘 뭐 이런 어떤 호칭을 이제 다 이제 어울려서 부르는 산인데, 그 이스라엘산에 사는 사람은 따지고 올라가면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지금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이 에돔 족속 세일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징계할 것이고, 이스라엘산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귀환 와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또 70년 동안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세일산에 사는 사람 에돔 족속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3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제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5절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5절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누구? 세일산의 사람들 에돔 족속들 따지고 올라가면은 에서야 너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에서가 살고 있을 때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너가 기뻐하고 그 환난 때 구해주지 않고 대적의 손에 넘겼다. 자, 에서가 그러니까 이 세일산에 간 에돔 족속이 한을 품었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 한을 품었죠?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간의 사이에 뭡니까? 그 유명한 장자권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에서는 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게 아마 자기 선조가 이스라엘 족속의 선조 야곱한테,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긴, 아마 그거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되거나 엇길로 가거나 망하거나 하면은 옆에서 박수를 치는 거죠. 잘됐다. 너희들이 결국 우리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잘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과 합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협조를 합니다. 그게 오바다서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오바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잘 보려고 하면 오바다서 하나를 보면 됩니다.
자, 오바댜서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장자권을 빼앗긴 거. 자, 그럼 장자권을 빼앗긴 거 우리가 창세기 내용이지만은 물론 야곱의 어떤 사기 기질이 사람을 속이려는 기질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야곱의 잘못이지만 그럼 에서는 잘못이 없었습니까? 에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 잘못이 있었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경솔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팥죽하고 떡 준다고 하니까 그럼 너가 장자해. 그거는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장자권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서가 경솔히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서 형 동생의 그 권리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늘 자기가 피해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에 기록할 때도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내가 피해받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쭉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다 피해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을 품고 있다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멸망할 때 좋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올 때 그것을 협력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3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자, 이 두 민족은 뭡니까? 어느 걸 가리키십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겠죠. 두 땅은 뭘 말하겠습니까?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이게 지금 언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에돔 족속은 옆에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야 그러면은 에돔 족속하고 우리 족속하고 야곱 족속 따지고 올라가면은 원래 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고 이것도 이제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땅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자 저것도 이제 우리 거 하자. 누가 저걸 이어받겠느냐? 우리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자기 것이래요. 자,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땅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지 항상 그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정책, 미국의 뭐 땅의 문제, 역사적으로 미국의 원주민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전 세계에 이 땅의 문제가 연관되지 않은 역사적인 히스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깊게 오래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뭐 그걸 다 생각할 건 아니고 자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어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거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있죠? 그 땅 주인이니까 거기 있는 거죠. 뭐 그거 제가 다 설명했죠. 그 땅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자기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쳐 줬건만 지금 자기 형제 민족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줘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게 하고 바벨론 예루살렘을 물리치니까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에스겔서 1장부터 말했죠. 에스겔서 1장, 2장부터 말하고 에스겔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 이 뜻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산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호와께서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 에돔 세일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모독입니다. 우리말하면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장 깊숙이 내려가면 이 땅에 대해서 여기 경계선을 끊고 이 땅은 내 것이야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이거하고 이 땅은 내 것이야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그 땅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서 이까지 이 경계선은 다 내 거야. 내 프라이빗 프라퍼티에 오면 내가 총으로 쏠 거야. 그게 미국식 아닙니까? 성경의 깊은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정면으로 이제 대결하고 정면으로 어긴 게 바로 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데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하나님께서요, 단단히 화가 나고 단단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문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자, 하나님의 삶의 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원토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영원을 두고 반드시 내가 실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은 웃기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죠. 네 삶은 고작해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이거 영원까지 내가 반드시 추적해서 결정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두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풀어보겠다,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보면서 단단히 화가 났죠. 그거 우리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에돔, 너가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 내 땅에 대해서 한 것에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에돔이 지금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대로 3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일산에 거하는 심판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열방에 대한 심판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형제든지 자기 형제 국가든지 누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망한 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자기가 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에돔 족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적인 언어로, 그렇죠? 자, 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보면 이 에돔 족속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산은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세일산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산은 회복시키는데요. 이제 그 회복시키는 모습들이 36장 8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앞에는 뭡니까? 세일산이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8절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회복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회복에 관하여서 몇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여기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근성근성 읽어서 그렇지 에스겔서의 큰 주제가 여호와 산마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표현들이 구석구석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아까 35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오늘 36장 이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과 얼굴을 돌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얼굴과 등을 돌렸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겁니다. 자,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제스처가 뭡니까? 얼굴과 등을 돌린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을 돌보아 달라는 그런 신앙의 간절한 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게인스트해서 얼굴과 등을 돌렸는데 이제 그걸 다시 그들을 어게인스트, 그들을 포댐,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얼굴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의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 뭐 갈고 심고 열매를 얻고 풍성하게 된 거 이런 것인데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10절 끝부분에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와 에스겔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폐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된 그런 일은 어찌민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쩌쩌하고 혀를 찼습니다. 야,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 그래서 좋았는데 이거 멸망하고 나니까 황폐한 성읍이 되었구나. 이제는 뭐 사람은 살지 않고 삼짐승, 들짐승만 몇 마리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걸 이방인들이 가면서 한탄하고 쩝쩝쩝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되었고 빈 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뭡니까?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창조 이미지죠. 새 창조 이미지 아닙니까? 다 무너졌는데, 다 깨어지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있고 다 박살났는데 조각들밖에 없는데 일어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창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앞에도 보면 그들이 온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렇죠? 자,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황폐한 성읍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집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아까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황폐한 성읍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짐승도 모이게 많게 해서 성읍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했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 이미지하고 같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성하고 사람들을 많게 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1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볼게요. 계속 볼게요. 11절 처음부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자, 처음보다 낫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보다 오히려 회복시키면은
처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복이죠. 진정한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전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회복.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교회 주제도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방점이 회복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그 기독교 어떤 한 신문을 봤는데 2021년 각 교회 표를 쭉 한번 살펴봤대요. 기자들이. 특별히 미국의 LA 쪽하고 우리 뉴욕 쪽하고 한인들이 많은데 쭉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교회 표의 단어가 회복이랍니다. 저는 뭐 그거 보고 회복이라고 안 정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 뺏겨서 한 거 아닌데 그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는 왜 당연한 겁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도 클로즈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일로 인하여서 인류가 뭐 온통 지금 뭐 재정도 무너지고 다 완전히 뭐 우리가 혼이 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첫 단계죠. 그래서 많은 교회 표가 회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회복이라는 말은 없어도 그 표 내용은 전부 다 회복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게 1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은 뭡니까? 처음부터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처음과 같이 되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본전치기. 우리는 본전치기는 회복이라 말 안 합니다. 회복은 본전치기보다 더 얻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 코로나 팬데믹 이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낫게 하겠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쭉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왜 이 단어도 생각 안 나죠 이제. 쭉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 잡아먹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대로 너는 우리 자식 먹고 나는 너 그 자식 먹을게.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런 일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성경처럼 입체처럼 읽으려면은 성경적 상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읽다가 잠시 멈추어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 보면 성경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리얼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 못 먹고 남의 자식 먹고 남의 부모는 내 자식 먹고 여러분 이 상처는요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그 백성들의 아픔과 자기 죄책감 같은 건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제대로 우리 말하면 인간처럼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 회복시켜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끝부분에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두 번 다시 그렇게 당해서 너희들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잘 아는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악기를 버드나무 숲에 걸어두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조롱하잖아요. 악기 가지고 너희들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우리가 동전 몇 개 줄 테니까. 야, 너 노래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굉장히 수치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수치를 이제는 다시는 듣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명예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자, 이런 회복에 대한 선포, 회복에 대한 선언,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안 믿고 그냥 옛날 이야기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늘 그 모양 그 꼴일 겁니다. 왜 이 약속이 있는가?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의 상태, 일의 진행, 그것을 다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단세포적으로 단편적으로 늘 생각하니까 약간만 나쁜 일만 생기면 원망과 투덜 불평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나쁜 일이 생겨도 야,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만들고 전화위복시키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계곡으로도 가고 꼴짜기로도 가는 것이지, 개울을 건너야 되는 것이지. 그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양이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면 계곡으로 가고 꼴짜기로 가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뀔 때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더 좋게 리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재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이제 주는 건데, 이게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16절부터 21절은 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 전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처럼 잘못했던 것을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빴지.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6절부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야기를 다시 리텔링, 리스토리,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는데,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정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자, 22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22절 중간부터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은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즉 이스라엘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당황스럽죠. 자, 그래 끝까지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왜 회복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시킨다고요? 아주 여기는 독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성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언약궤 사건도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이 눈으로 확 보이는 것이 언약궤가 그게 멸시당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독자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6장 26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치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제가 신기한 건 2500년간 다 기억하는데 이틀 전 설교 내용을 기억 못한다니.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질이 바뀌었다.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훈련으로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새 영이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성질이 바뀌고 새 마음이 주어진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똑같은 거죠. 26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두어질 때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죠. 완전히 똑같으면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거 원뜻은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부드러운 마음의 원뜻은 살갗같이 사람의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 봤잖아요. 1살 2살 된 어린아이 손하고 그 살갗 만져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비단도 어린아이 살갗만큼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자꾸 나가면 자기 손주 손녀 다 계속 자랑한다. 그 살갗은 어린아이 살갗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의 표시입니다. 어떤 비단도 그만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죠.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전적으로 화학적으로 성품을 바꾸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요 화학적인 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똑같이 우리가 어제 아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제 아래 생각했던 주일날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지킬 수 있는 결단을 의지력을 주고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보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 성질이 옛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셔서 오늘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들 알고 계시오니 기도를 듣고 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